8월 첫째 주 동석교회 소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이 바다 깊은 곳에 푸른 빛 물고기 많았지만 내 마음 바다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물이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되게 하리라. 그물을 내려놓고서 따라가 볼까 예수님. 내 생각 내 마음보다 따라가 볼까 예수님의 뜻. 하늘이 바다 깊은 곳에 푸른 빛 물고기 많았지만 내 마음 바다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물이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되게 하리라. 그물을 내려놓고서 따라가 볼까 예수님. 내 생각 내 마음보다 따라가 볼까 예수님의 뜻. 다음 찬양은 우리 여름성경학교 주제 찬양인데요. 조금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이제 이번 주부터 배워가기로 해요.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성경 속으로 넓은 시간을 비밀의 문이 열리면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어둠과 절망 가득한 곳, 죽음과 슬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많은 뼈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일으키시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네. 왕창 우리의 희망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하니 주 내게 말씀하소서. 내 맘 드립니다. 나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하니 주 내게 말씀하소서. 내 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성 다해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있어요. 건강을 지켜주세요. 운동과 쉼, 계획적인 시간 관리, 즐거운 자율학습으로 건강한 방학을 만들어가게 해주세요. 규칙적인 말씀 읽기와 기도로 신앙이 자라가게 해주세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올림픽 기간 동안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해주세요. 남북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선한 지도자가 준비되게 해주세요.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가정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가정교회 리더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가정을 영적으로 잘 이끌게 해주세요. 건강한 가정교회로 세워주세요. 소년부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자랑하며 전하는 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줌 공과를 통해 친밀한 반모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48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예배하는 제자. 친구들, 질문을 하나 하고 오늘도 시작할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어렵죠? 전사님이 보기를 4개 준비했어요. 1번 기도, 2번 순종, 3번 섬김, 4번 예배. 다 맞는 것 같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곳에서 고르라고 하면 정답은 4번 예배예요. 동석소년부 친구들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어때요? 친구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나요?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소년부 올해 주제가 다시 예배합니다예요. 올바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예배 모습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는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쪽에 있는 유다 땅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기 위해 출발했어요.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땅으로 가려면 직선길로 가장 가까운 길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성을 지나서 가야 가장 가까워요.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지름길로 가지 않고 저 요단강이 있는 그쪽 멀리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침략을 받아서 멸망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정책으로 외국에 있는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방 종교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방 종교와 섞여서 혼합주의, 그러니까 섞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더러운 민족이다, 더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 성, 그 지역도 밟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는 길에 일부러 그 길을 통과해서 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성 안에 들어가니까 그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는 그런 성이 있었어요. 그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시간이 낮 12시쯤 되었어요. 굉장히 더워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 폭염으로 너무 힘들죠? 35도, 36도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덥죠? 이스라엘 나라는 더 더워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12시 전후로 해서 그 더운 시간에는 잘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 집 안에서 쉬고 아침 저녁으로 좀 활동하기 좀 수월할 때에 움직이고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했어요. 제일 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역시 없어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그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이 혼자 이 우물가에 이 낮 12시에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 돌아다니지 않는 이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오에 물을 길러, 12시에 물을 길러 온 여인, 무슨 사연이 있겠지요. 아마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일 수 있겠고요.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주시오 하고 이렇게 요구했어요. 이 여인은 오히려 깜짝 놀랐어요. 딱 봐도 유대인 남자인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무시하고 차별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다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당신이 구했을 것이요. 나는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면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뚱맞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도대체 무슨 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수로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우물을 판 우리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훨씬 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여기 있는 야곱의 이 우물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 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물이란 말이야?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하는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물을 들어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시 물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그 물을 좀 주세요.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말을 해요. 당신의 남편을 데려오시오. 이 여인이 고민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했어요. 당신 말이 옳소. 당신 말이 옳아요. 당신에게는 그동안에 5명이나 되는 남편이 있었지요.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역시 당신의 남편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로, 선지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당신은 선지자 맞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눈이 동그래지면서 관심을 가졌어요. 여인은 선지자로 보이는 자기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예수님께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에 관심 많아요. 우리들은 여기에 우리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인가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했어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장소보다 바른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장소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여인이 궁금해졌어요. 점점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졌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 정답을 아마 바르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여자는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말씀하시자 깜짝 놀라면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권세가 있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고 놀라서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그곳에 버려두고 동네로 막 뛰어들어가서 메시아신 예수님을 동네 사람에게 막 외쳐 전했어요. 와보세요! 와보세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오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모두 몰려 나와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실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죄를 보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감사한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알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영의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해요. 성령님, 나를 예배자로 인도해 주세요. 나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여 예배할 때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진리의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진리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해야 해요. 이것이 진리의 예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동석소년부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드린 예배와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예배는 어떻게 다른가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너무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해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해요. 모든 예배 때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는 그러한 진리의 예배를 모든 예배 가운데 드리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예수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덥죠? 우리 건강관리 잘 하며 쉬며 방학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좀 잠잠해지질 않아서 특별히 광고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주일 오전 우리가 성전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맞추어서 보내드리는 영상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자세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배운 대로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잠시 후에 줌으로 우리 지뢰 플랫폼 공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줌 공과는 12시 20분에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12시 한 10분부터 우리 친구들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가능한 반은 담임 선생님하고 같이 공과 시간에 줌으로 공과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전체 반이 다는 아니겠는데요. 가능한 반부터 또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반은 전사님이랑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요. 나중에는 다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즐거운 방학 생활이 되도록 친구들이 힘쓰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납니다. 샬롬.